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레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레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이라 하면 대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온 전심을 다하여 그들이 믿음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였습니다. 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할까 싶어서 그들의 자녀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참으로 나무랄 데 없는 믿음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엄청난 재앙이 닥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고 강도를 당해서 전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일시에 다 죽임을 당해 버립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본인에게는 몸에 욕창이 나서 온몸에 흔들을 앓고 참혹한 모습으로 죄 가운데 앉게 됩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그에게 임했지만은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데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회개를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를 찾았던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꾸짖으시며 그 세 친구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욥의 중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욥은 자신의 회개뿐만 아니라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욥의 회개와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이욥에게는 갑절의 축복과 세 친구들에게는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의 회개는 두 가지 부분에서 욥이 회개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부분입니다. 욥은 분명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어렵고 선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러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은 흔히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욥은 자신을 스스로 어렵게 여겼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이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출생을 한탄한 부분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 이르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자기가 태어난 것을 한탄합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의 탄생을 한탄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반면 이 세 친구들의 한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세 친구는 욥의 친구로서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욥에게 말하기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건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환난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하여 태어났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분명히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고 요셉도 총리 되시기 전에 애굽의 종으로서 팔려서 오랫동안 고초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으로 그들을 그곳에 두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징계와는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으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 환란이 임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맹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로 인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액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를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 바로 오늘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란 재앙을 당했던 것은 그의 잘못이나 죄악의 인함도 아니었고 그로 하여금 훈련의 과정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환난이나 재앙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의 친구로서 당연히 욥을 위로하고 마음적으로 그를 보듬게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를 힐난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혹여 친구가 잘못된 환경에 놓였을 때에 힐난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감사하고 그를 한건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함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는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서로 새로운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욥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갑절의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우리가 그를 화해로 불러들일 때에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욥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엄청난 재난이 그에게 임하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는 큰 축복과 더 나은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위난이나 큰 환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어서의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크고 중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을 붙들므로 인해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렵다고 하였지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한 욥은 그 출생을 한탄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주님 손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